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10계명의 한 계명을 6계명을 다시금 재해석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은 말 그대로 살인을 막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은 좀 손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도 하고 그다지 보통의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막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살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일평생 주변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일을 보긴 하지만 일평생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이 계명의 정말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설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동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이 계명은 살인만 금한 것이 아니고 너희 내면에서 시작되는 분노와 무시 그리고 무관심, 냉랭함도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살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표면적인 의미 말고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 경멸, 무시, 냉랭함 이런 것들은 그저 그냥 나쁜 감정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상대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정말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잘 없습니다. 일상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작은 태도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에게 던진 무시하는 말, 자녀에게 화내며 던진 비난들, 친구나 이웃에게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살인이라는 게 여러분 상대방의 생명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신 분노나 경멸, 무시는 상대방과 관계를 깨는 것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제거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이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분노와 경멸, 이러한 감정들이나 아니면 태도들은 내 공동체에서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틀에서는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에서 이 6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히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이 계명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경멸과 무시, 상대방을 향한 냉랭한 태도를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실천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세 개의 단어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화해이고, 셋째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가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을 단순히 우리가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관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분노와 경멸 그리고 무시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포함시켜 버리셨습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거,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 누군가에게 냉담하고 그리고 그를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법적인 금지가 아니라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와 파괴를 일으키는 모든 감정과 태도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에 너희들의 마음에 품는 감정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다루시겠다라는 엄중한 경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실제로 보면 살인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깨뜨리는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그냥 인간의 감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감정으로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자라면 벽을 만들고 상대방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상대방이 나에게도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들어서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감정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상대방에게 냉담하거나 무시하는 말도 살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라가라는 이 단어는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죠? 바보, 멍청이, 그죠? 머리가 빈 놈,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할까요, 여러분? 바보, 멍청이 잘 안 쓰죠,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을 언제 쓰십니까? 제가 이 단어를 우리가 언제 쓸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안 쓰죠, 그죠? 오히려 이런 단어를 좀 신뢰 관계 있는 사람에게, 친근한 사람에게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단어를 써도 진짜 그 자녀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습니다, 그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에게 진심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실수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엉뚱한 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심을 다해서 바보, 머리가 비었네, 이런 말을 쓰진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실수하더라도, 그 대답이 엉뚱하더라도, 그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자녀에게 손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신뢰관계가 있고 친하면 이렇게 재미로 쓰잖아요, 그죠? 바보. 저도 이제 한 번씩 하는 말이 바보 냄새, 이렇게 성태한테 한 번씩 쓰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도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웃고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거는 이런 배경이 아니라, 유머스러운 배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 단어를 진심으로 사용한다면 이 단어에는 상대방을 향한 냉담한 마음과 무관심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쓸 겁니다. 나와 그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단어를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단어를 언제 쓰나 생각을 해봤더니, 운전하는데 앞에 누가 이렇게 갑자기 운전을 이상하게 막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왜 저렇게 운전하지? 바본가? 이렇게 쓸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심지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관계가 냉담해지거나 거리가 느껴지면 그 사람 들으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바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여기 안에 뭐가 담겨 있죠? 상대방에 대한 냉랭한 마음들이 있죠, 그죠? 상대방에 대한 무시, 그죠? 무관심들, 이런 것들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노나 경멸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떼는 씨앗으로 보셨습니다. 상대방과 갈등 속에서 이 씨앗이 자라면 작은 상처가 깊은 골이 되고 결국 관계가 파괴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마라 라는 계명, 예수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마라 라는 계명은 단순히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소극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 상대방에게 분노하지 않았느냐? 너 상대방에게
경멸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냉담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감정들까지도 제거해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계명이죠? 첫째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하신 살인하지 마라, 이웃을 향해 분노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멍청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큰 계명 중에 몇 계명에 속합니까? 네, 두 번째 계명에 속해 있죠. 맞죠? 이 둘째 계명에 기초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가지는 모든 것이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과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살인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해석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가서요, 화해입니다. 화해.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화해하라. 화목이란 거 화해야 똑같은 단어. 화해하고 화목하라. 그죠? 이 말씀은 누구랑 싸우면 예배를 중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교회에 예배하러 오면, 그죠? 화해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눌 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이러고 이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가끔 그런 성도를 만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양심에 찔려가지고요, 부부싸움을 크게 하든지 큰 문제가 있으면 주일날 안 온 성도들이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때 뭐 크게 싸워가지고 도저히 마음이 힘들고 화해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물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일로 예배에 오지 않고 성찬에 오지 않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성찬에 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성찬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런 죄와 싸움과 내 내면과 싸워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형제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예배만큼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화해와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첫째로는, 그죠? 일상에서 형제의 관계가 깨지면 예배도 깨집니다. 여러분, 형제와 깨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그걸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목이라는 건, 화해하라 라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진정성을 증명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이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가르쳐줬죠? 하나님 나라, 그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에 침투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너희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신 설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복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처럼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고 말하면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들 내면에 갈등이라도, 그죠? 죄 지었을 때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변화라도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라갑니다. 변해갑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성화에서 영화를 이루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감정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은 화해와 용서로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화해하려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 시대는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걸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요즘은 용서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피해를 입으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끝까지 피해 있기를,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저 사람의 인생도 파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내면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려워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용기가 있기 때문에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그죠?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설교를 내 남편이 마음을 다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이 설교를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갈 때 차에서 물어봅니다. 당신 오늘 설교 들으면서 느낀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얼른 빨리 나한테 사과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미안하다고 말해줘,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조차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회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또 두리뭉술하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책임이다. 예. 안 하시는 분들은 공감 안 하죠. 다시, 나의 책임이다. 예. 관계 회복은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나의 책임입니다. 책임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도 여러분에게겠지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을 때도 관계 회복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다 해야, 잘못한 걸 깨달아야 내가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왜 그런지 봅시다. 23절에 보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이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죠? 누가 잘못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화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관계 회복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수긍이 되죠? 그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화목해라, 다시 가까운 관계로 지내라, 그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책임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죠?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용서해 주라.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손에 끼친 일이 생각나고 나에게 분을 낼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해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서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관계의 회복의 책임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관계 회복의 책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너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혹시나 요즘 약간 관계가 냉랭하시면 이 설교 듣고 남편이 나에게, 아내가 나에게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셋째 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궁극적인 동력은, 힘은 복음의 은혜에서 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화해는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과하면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살지만 여러분도 삽니다. 여러분도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여러분은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상대방과 관계가 깨지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를 대단히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원망에 빠져 살게 됩니다. 반대로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강한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죠? 상대방을 파괴하고 피해를 입히려고 하죠. 이 자체로 상대방과 관계의 회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체로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에 뭐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기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에 이르려고 시도한다면 여러분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정이 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그죠? 쉽게 무너집니다. 상대방을 향해 원망합니다. 상대방에게 냉랭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면 화를 확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딱 나오죠. 나쁜 사람. 화냈다. 예수님 말씀 어겼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 하면 냉랭해집니다. 말을 안 합니다. 등을 돌려버리죠. 상대방이 다가오면 피합니다. 이런 냉랭한 마음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롭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죄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인한 자는, 너희가 분노하는 자고, 너희가 라가라고 하는 자고, 네가 미련한 자라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네가 상대방에게 냉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만이 살인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널 위해서 이런 고통당하고 죽었으니까 이제 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응?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앞에서 잘못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그걸 눈물로 고백하고, 그걸 가슴 사무치게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걸 내 앞에서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눈물로 사과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인지 모를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교회로 불러줬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걸 깨닫고 교회 온 게 아니고, 깨닫기 전에 교회 왔다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용서받은 걸 깨닫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겸손과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태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관계를 세울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과 상대방을 살리는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설교를 들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주체가 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왜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가? 그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는가? 라고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은 결과로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고, 냉담하고, 무시하고, 분노합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절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도록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